2015년 8월 1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까지입니다. 한참 됐는데요. 한국에 광고를 틀면 부자 되세요. 그렇죠? 말이 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데 사람들 말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부자 되세요. 문자를 해도 뒤에 부자 되세요. 그래서 그 세대가 쓰는 말이 그 세대의 사람들의 욕구나 그 중심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한참 유행했지요. 그래서 모든 게 삶의 초점이 다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말을 써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자, 부자 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일단은 귀에는 좋아요, 듣기. 근데 본문 23절을 딱 봐보세요. 23절. 우리 우진이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23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24절도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따져보면, 엄밀하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왜요?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무심코, 그렇죠? 그렇게 쓰고 그걸 듣는 것을 좋아하죠.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그리고 여기서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 곧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 재물이 있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하고 똑같아요.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예요.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고 말하고 또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데마다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네? 자기들이 천국 문을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만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지금은 바뀌어서 지금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들어가래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부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돼 있어요. 네. 뭐만 하면요,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럼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이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계명에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이 부자에게, 청년에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릅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나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누구에게 주셨나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아니지요. 광야 연단을 거친 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광야 연단을 거친 자들에게. 그럼 광야 연단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됐지요. 그들에게 이 복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 복을 주시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나타내고 있지요.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면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에게, 광야 40년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의 연단을 다 거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지요. 그럼 그들에게 왜 율법을 설명합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이지요. 신명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니라. 그러면 그 땅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 율법을 다시 설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시면 29장 1절에 끝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29장 1절에 끝납니다.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럼 호렙산에서 세운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세운 것이고, 이제 그것 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했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과 광야의 연단을 거친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율법을 그들에게 언약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받은 건 똑같아요. 율법, 둘 다 율법인데, 시내산에서도 율법 주셨고, 이제 모압 땅에서도 그 율법으로 설명하여서 그 율법을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또 여호수아 때에도 세겜에서 그 백성에게 또 그 율법을 풀어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세워주세요. 그럼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또 세우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백성의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시내산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고, 모압 평지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 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주신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예요.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더 밝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고, 모압 평지에서 받고, 또 세겜에서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서 믿음이 자라는 자에게 다시금 더 밝히 보여주어서 그것이 확실한 언약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연단을 거친 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이제 씨가 된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율법으로 받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신명기 29장 2절 3절 보시면 이 말씀을 바로 하고 모세가 뭘 안타까워하냐면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안 주신 건 아니죠. 깨닫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 왜 망합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는데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세우시는 그 언약도 신령한
하나님께서 신령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 이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그 복이 언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 왜 주셨습니까? 이제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세상 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어디다 쌓으란 말입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복이 임한다는 온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누린다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셨죠.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되게 하시고, 알곡을 어디에 넣습니까? 천국 창고에 넣죠. 그 육적 이스라엘을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결실과 열매를 주시죠. 그럼 결실을 어떻게 하늘에 쌌습니까? 보이는 미래 결실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하늘에 쌓아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맺는 결실과 열매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첫 열매는 여호와께 드리게 하셨어요. 모든 첫 열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라고 감사로 받게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백성에게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죠.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1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누구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려고요? 그 여호와를,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실제로 우리가 결실한 게 그게 천국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게 하시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 그 찬송, 감사하고 찬송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무세례, 6월절과 무세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송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찬송만 있습니까? 드보라처럼 가나안 왕 야빈 그 시스라를 우리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습니까? 찬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찬송이 나오죠? 한나의 찬송이 나오죠. 네. 왕을 주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육신에 우리 결실 맺은 게 그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해요. 그걸로 하늘에 쌓는 것이. 그럼 이 부자 청년도 분명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셨지요. 뭐가 없습니까? 복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육신적인 감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령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 가나안 결실을 먹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결실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미래 결실이 나오죠. 천국 말씀을 뿌려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시죠. 네? 그 결실은 우리가 보는 결실과 열매, 신약에서 말하는 결실과 열매는 밭이나 그 과수원에서 나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 무화과, 그게 아니죠. 미래 결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끊어지면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결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실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 결실 한 자는 전에는 예수 믿지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득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근심하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맺힌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생겼어요. 감사가. 네? 세상 염려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데도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니까 없어요.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미래 결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넘기 힘든 건지. 신약의 결실과 열매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밖과 같은 세상에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몸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릅니까?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세상 염려,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없어요. 그런 걱정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미래 결실하려면 옥토가 돼야죠. 그렇죠? 그럼 미래의 옥토만 됩니까? 보리의 옥토. 그 다음에요? 과목의 옥토도 돼야 되는 것이죠. 과목의 옥토는 과수원이에요. 그 옥토가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보화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했는데 염려하지 않는 게 됐어요. 결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럼 재물이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다. 하나 뭉텅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닥치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올 때 염려가 됐는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염려가 탁 하나씩 끊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염려로 안 와요. 다음에는 그게. 왜? 그 믿음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결실은, 실제적인 결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짐으로 전에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역사하던 그 자리에 이제 뭐야? 염려가 없어졌어요. 네. 믿음 한 말씀 한 말씀 그 믿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응하여진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 받으면 그렇게 다 옥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는요. 씨가 있어요. 땅에 씨가 다 있어요. 채소, 과목에 씨 맺는 그 결실하는 씨, 과목의 종자의 씨가 다 있지만 바다 밑에 있으니까 바다 밑에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다 있어요. 납니까 못 납니까? 하나도 못 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종을, 세리와 같은 종을 보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세례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이제 물세례 받고 나와야 광야가 땅이 있어요, 땅이. 근데 그 땅은, 광야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 말씀의 씨는 있어요. 네? 근데 땅은 없어요, 아직. 그렇죠? 광야 연단은 뭐 하는 연단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그것도 채소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9장에서는요.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담비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채소의 상급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믿어진 자들도 상급이 있어요. 채소의 상급이 있어요. 씨는 있지만 그게요, 채소예요, 채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무슨 결실을 맺습니까? 미디안 때, 기드온 때 보니까 미래 결실, 르세 때 보니까요,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기업의 땅을 보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한 미래 결실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밀과 보리를 배불리 먹었다 그럽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고 말합니까? 그럼 그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포도와 무화과가 수확이 잘 돼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례를 세워주셔서 그 율례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심으로 그들로 가나안 땅의 그 열매,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솔로몬까지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사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바로 미래 결실이 됩니까? 아니죠. 첫 번째 시험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잃은 이스라엘을 받게 하셔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만 살게 하시고, 모압 왕을 통해서 쭉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그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시는 거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죠. 그 다음에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지만 그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복만 바라보는 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된 땅이 없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없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지요. 근데요 가나안 땅의 싸움은 알지 못해요. 약속의 땅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데 가나안 땅이 없어요. 에? 결실이 없단 말이죠.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요. 그 가운데 살다가 그 인생 끝나면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가 돼요. 물론 채소의 상급은 있겠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예수 믿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그랬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한번 따질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 듣는 귀 하나님이 안 주셔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한번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 한번 보세요. 예? 계명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 주셨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상이 있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온전한 자,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깨달아서 하늘의 상이 있는 줄 알게 하시는 자도 있지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어가 달라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단어예요. 그게 아노덴이에요. 아노덴은 위에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갚으시는 상이 있는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었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죠. 특별히 이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땅의 거 그거 율법 열심히 지켜서 그 세상 복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에 쌓는 것으로 이제 하늘에 쌓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이제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을 면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다시 나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은 아나겐 나온대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구나.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 청년이 왜 떠납니까? 그 말씀 주셔서 못 깨달아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13절,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왜 비유로 하셔가지고 못 깨닫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요 듣기에 둔하게 되었어요. 둔하게. 눈은요 감아버렸어요. 감아버렸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부자 청년도. 근데요 근심이 그 귀를 둔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완악하단 말은 두껍게 하다 또는 무감각하게 하다. 그래서 원뜻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어떤 물이나 이런 게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스며들지 못하려면 거기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꽉 차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보화가 있음을 내게 그걸 있게 하시려는데 이미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로 꽉 찼습니까? 묵은 포도주로 꽉 찼어요. 묵은 포도주. 예수 믿어 세상 축복, 율법의 법.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못 깨달아요. 안 줘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로 꽉 찼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꽉 찼어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하늘의 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예요. 그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도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새 술을 맛보긴 맛봤죠. 근데 뭐가 좋다 합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사야로 예언했고 예수님이 그걸 다시 인용했잖아요. 그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그게 이루어졌고 예수님 때에도 부자 청년과 같은 자에게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 시대이지만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복,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 거예요. 이제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그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율법 아래 바로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섬겼더니 복 주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복 준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게 내 상이 있는 쌓게 하시려고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걸 깨닫는데도 물러가는 자는 이제 어떤 자로 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요, 믿음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우리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리에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결실이 없단 말이죠. 보화가 상이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요. 보화가 있는 자로 살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거기는 결실이 없어요. 보화가 없는 삶이라니까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30배 맺는 자들, 미래 결실 30배 맺는 자들, 나머지 70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거는 싸우고 있고, 어떤 거는요, 여전히 세상 염려가 자리하고, 세상 유혹이 자리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은 잘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데, 또 어떤 부분은요, 항상 그 시험에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죠.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고 얼마나 있으면 가난한 자입니까? 네? 오진이 학생,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오진이 기준은 뭐예요? 한 50억? 그러면요? 50조? 아유야. 부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부자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고리사님 부자의 기준 얼마로 생각하세요? 한 30억 있어야 됩니다. 30억. 네. 제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자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100억 집사님이 30억 가진 사람 부자라고 그러는데 30억 가진 사람에게 당신 부자요 하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충분해. 그게 부자예요. 먹고 살 때 먹고 사는 근심은 안 해도 돼.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내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살 거는 다 해놨다. 그 정도가 부자예요. 그 우진이는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거 세상 돈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고 얼마가 없으면 가난하. 그럼 마련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금액으로 마련해놓든지 어떻게 마련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부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재물이 있어야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 뭘로 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들은 다 부자예요. 왜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해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분명히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네가 육신의 목숨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기 다가 들어가 있어요.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지 못하면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벌어 살아요. 거기에는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을 봐야죠.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거기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영의 생명,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살아가는 그걸 앞세워요. 그건 부자예요. 돈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럼 부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부자예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면도 있고
세세하게 한 면 한 면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세세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고 유혹의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돈 자랑하고 있어요. 분명히 찬송가 9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힘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힘이죠. 네? 예수가 힘이에요. 돈이 힘인 줄 알아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면 돼요. 구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 재물 없어도 됩니까? 돈 없어도 됩니까? 제가 돈 없어, 여러분 돈 없이 살란 말이 아니에요. 돈 없이 살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돈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산단 말이죠. 왜 내가 벌어서 살려고 그럽니까? 내가 뭐 해가지고 살려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예? 재벌은 거기서 벗어날 줄 압니까? 못 벗어나요. 더 많이 세상 거 얻으려고, 더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못 벗어나요.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건데, 우리 교회는 특히 나이가 많으셔서 앞으로 한 몇십 년 살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여전히 뭔 일이 일어나면 세상 염려하고 재리 유혹하고 그런 거 계속하며 살아갈 겁니까?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세상 염려에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는데 어떤 중심으로 나가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가면 그 직장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돈 벌러 먹고 살고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갈취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섰으면 다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직장 왜 나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육신의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 왜 나가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직장이 돼야죠. 그래서 일 안 하고 뭐 월급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일 다 해야 됩니다. 일 다 해야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하찮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거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형들이 나쁜 놈들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왜 보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 총리를 세우시니까,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요, 먼저는 요셉의 삶에서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요셉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딱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얼만큼 됩니까? 100배입니까? 60배입니까? 30배입니까?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돼. 그럼 왜 더하여 주셨습니까? 또 그것도 알아야 돼, 이제. 더 많이 쌓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쌓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을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라 그랬지, 다 팔란 말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팔아야 돼요. 보화가 감춰 있는 밭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아야 돼요. 근데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도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에 대해서는 다 팔란 말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먼저는 보화를 밝히 보는 만큼 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다 팔지 말란 말입니까?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거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 (5장 29절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요,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한다. 그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인 교회를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거예요. 예? 양육하고 보양은 먹이시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먹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만나와 양식을 주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왜 우리도 자기 육체를 그렇게 먹이고 보양해야 됩니까? 돌봐야 됩니까? 육체가 있어야 그 열매 맺으니까. 육체가 있어야 그 열매 맺으니까. 잠언 30장에 보시면 (30장 8절 9절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두 가지 일을 구했어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가요, 허탄과 거짓이 자기에게서 물러가기를. 두 번째는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죠? 왜 그렇게 먹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9절에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 재물을 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팔란 말씀이 없어요. 왜요? 다 팔면 너무 가난한 자 되잖아요. 가난한 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물론 재물도 다 팔게 하시는 자들도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은 다 팔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업의 땅을 안 줘요. 왜요? 그 백성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려고. 그 백성이 복을 받아야 제사장과 레위인도 복을 받아요. 말라기 때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떠나요. 왜? 백성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자기 재물을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킬 만큼 남겨둬야 되는 거죠. 왜요?
육신으로 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예?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에요, 짐. 형제들의 짐이에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한 2억 정도면 뭐 교회 좀 패도 안 끼치고 내가 학업하고 자녀들 대학도 좀 보내고 첫째가 또 나와서 직장을 하면 한 셋째, 둘째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다 했는데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탁 치셔가지고 다 걷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무슨 일 하시죠? 그런데 잘 보셨네. 왜 부자 청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계명 지키면 재물을 많이 주시니까 거기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상에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걸 쌓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를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칠 절 8절 여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거 있습니까? 네?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마실 거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먹던 거, 입던 거, 자기 재물 가지고 갈 사람도 있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죠.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부모를 통해 다 주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는 또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그 위에 부모. 결국 부모 쭉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이고 아담 위에는요. 아담은 누가 주신 거 먹고 살았습니까?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올라가 보면. 그걸 보면 돼요. 이것만 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고 또 가져갈 때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것만 봐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가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앞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왜 시험이 있습니까?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재물 끊어주는 시험이 뭐예요? 재물 때문에 갔으니까. 그 올무죠. 시험 들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올무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어 세상복 그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쌓으란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근심하며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결국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곧이라 그랬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 침륜이라고 쓰인 단어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쓰인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셨으니 그 육신은 멸하고 할 때 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멸망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에 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멸함받아요, 육신이.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 사단에게 내어주었어요. 그 연락 가운데 살아요. 연락 가운데 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이죠. 음부의 불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보다 사랑하는 건 다 무엇입니까? 불쌍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어디에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찌르고 있어요. 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다 주신대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든지 족한 줄 알면 돼요. 부자 청년이 가면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그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자예요. 여기 찌르다라는 말은 꿰뚫다, 관통하다는 말인데요. 구약의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자와 간음하는 육적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 모압의 딸과 간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창으로 그 배를 꿰뚫잖아요. 그 비느하스는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찌름으로 연병이 그쳐요, 이스라엘에. 연병이 그치게 하는 자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근데 비느하스는 백성 중에 연병이 그치게 하는 그 꿰뚫음이고, 이 부자는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륜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찔러서 안 죽어요. 근심으로 자꾸 찔러요. 믿음이, 우리 속생명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는 여러분이 근심으로 자기 믿음을 한번 툭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꿰뚫어 주는 것이고, 근심은요,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찔러가지고,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불러 믿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꿈이 뭡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 생활이 남아있는 우리,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밀의 결실뿐만 아니라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결실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거기 잡혀 있어요. 여전히. 또한 이 교회를 먼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의 것을 쌓는 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아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을 인하여 근심하며 물러감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알곡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자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이 교회를 그것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통하여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야, 결실이 많아야 그걸 갈아서 떡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남은 인생 사는 거죠. 그럼 먼저 내가 말씀을 많이 받아서 결실이 풍성히 이루어져야 내가 먼저 배불러야 먹일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그 축복으로, 세상 평안으로 기울어가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미련한 저희들 늘 그 하늘의 것을 본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온전히 결실되지 못하여서 세상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이제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열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늘 상되게 하시며 그 남겨주신 우리의 육신을 양육하고 보양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옥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는 성이 빛과 비를 주심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이제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곧 영생 누리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이 우리의 힘이 있죠. 지난 주간 수련회 통해서 사사기 사경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아마 둘째 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권사님들 모이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권속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요 그 온전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그 근심을 찔러줘야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